네, 저희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부흥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이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이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꼭 알아야만 하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하면 될까? 이 방법을 논하기 전에 그 전에 꼭 알아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뭐였냐면 부흥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 올바른 부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눈 부흥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다, 다시 살아나는 거다 하는 거죠. 무너져가는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죽어져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도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하는 그런 의미의 부흥으로 하박국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개인의 삶에 부흥에 적용할 수 있겠죠. 가정,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부흥입니까? 무기력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죠. 의미 없고 허무하게 시간만 보내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의미를 찾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 될 수 있겠죠.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존재감조차도 사라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 다시 존재감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 되겠죠. 우울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삶이 점점점 힘들게 치달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활발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회복되는 것, 이것도 부흥이 될 수 있겠죠. 깨지고 나눠지던 공동체가 다시 화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도 부흥이 되겠죠. 공동체를 찾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찾게 되는 것,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들여다보게 되는 것,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리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로서는 부흥이 되겠죠. 이렇게 부흥의 의미를 잘 알면 올바르게 부흥할 수 있다. 그래서 부흥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만 말씀드린 게 아니었죠. 성경이 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간구를 드렸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임하게 해달라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의 부흥으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까지 포함해서 부흥의 의미를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져 가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죽어져 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결과들이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흥을 기대한다면 이런 의미의 부흥이 돼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전체가 세 개인데요. 사실 부흥의 의미를 알게 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두 가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부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부흥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나는 만족하고 다시 일어날 필요도 없고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이 나는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부흥 자체를 논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이들에겐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부흥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부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내 지금 모습이나 삶이 나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흥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면, 모르고 있다면 부흥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겠죠. 원하지 않겠죠. 기도하지 않겠죠.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기본 조건이다 하는 거죠.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어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세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 화가 나시겠지만 잊지 마시고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상태를 잘 알고 있은 거죠. 하나님 앞에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신이 처한 상태, 자신의 조국이 처한, 유다가 처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부흥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지금 이대로 가면 끝나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고 다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이대로 치닫게 되면 저렇게 의미 없이 끝나버릴 조국, 끝나버릴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활동할 때 그 시대는 참으로 암울하고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그때 다스렸는데요, 이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남유다 왕은 선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분열 왕국에서요, 역대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다를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면서요, 다 엉망으로, 요시야가 했던 걸 다 원점으로 돌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행동들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 때가 바로 이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그 앞에서 읽어줄 때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질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유다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겠구나. 지금 하는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던 기회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 진노하신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하박국이 기도하던, 부흥을 소원하며 기도하던 때였다는 거죠. 하박국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진도 아래서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부흥은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야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남의 잘못들, 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고, 근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피하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혹시 이대로 가다가 무너지지는 않는가? 느낌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겁이 나니까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들여다봤는데 나야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 부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드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열방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상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열방교회 좀 부흥시키기를 원해가지고요, 막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벌여가지고 사람들 막 모으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막 다그쳐가지고 사람들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막 모으고, 그 부흥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는 완전히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이 부흥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있고 싶은 교회인가? 여기 교회 오면 세상에서 또 교회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상처를 받고 떠날 교회인가? 아니면 여기서는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안정적인 교회인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많아봐야 의견만 갈리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개로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흥이 아니죠. 잘 들여다봐야 돼요. 뭐가 부족한가? 뭘 잘하는가? 또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 살리셔야 되는가? 뭘 회복해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 상태를 부흥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 놓으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거예요.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몰려들면 들수록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흥의 기본 조건을 잘 갖췄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쁘게 그 부흥을 맞을 수 있겠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는가? 우리 상태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상태로 괜찮은가? 이대로 부흥이 이루어지면 수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흥하실 준비가 되셨는가? 내 상태도 모르고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태, 주저앉아 있는 상태, 엉터리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전혀 부흥시켜주지 않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상태를 아는 사람에게,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부흥하자, 뭐 우리 부흥시킵시다 그러면은 딱 벌써 어떤 생각이 나냐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막 이 방법 저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고 또 뭐 이런 의미를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를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뭘 짭니까? 인간적인 계획을 짜요. 플랜을 짜고. 그러면서 누가 하려고 그래요? 계획 짠 사람이 하려고, 마치 이 부흥이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우리입니까?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흥됐을 거예요.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잘난 척 해봐야, 내가 뭔가 해봐야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좀 확 부흥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부흥의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또 유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흥시켜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간구 전에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부흥시켜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길래 그 소문을 듣고 놀랐을까요?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죠. 쇠퇴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들은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들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일으키고 무너져가는 것을 세우고 절망이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손을 잡고 희망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지금 내 앞에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십시오. 이게 부흥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부흥을 원한다면요,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저 목사가 이제 한 5년 돼가니까 이제 교회 좀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나 보다. 맞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딘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성경에 말하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지 않은 고백을 하는 그 일이 진짜 내 교회 안에, 내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일어나는지를 소원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삶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들여다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흥시켜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신앙생활한다는 건 지식적으로 그냥 평안함을 알고 평안함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저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간증하는 저들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덤벼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부흥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부흥하면 사람도 늘어날 거고, 뭐 사람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면 희망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 안에서 내 삶이 다시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이 기본 조건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며 부흥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어떤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참된 길인지,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희망을 얻는 길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부흥의 조건들을 채우고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의미함과 무가치함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는, 포기하기 직전까지 걸어간,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에게 이 부흥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부흥시켜 주옵소서.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그리고 정말 그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